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7차 연차대회 신권 모임을 보내드립니다. 본 모임은 전 세계의 수많은 집회소에서도 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을 위한 음악은 브리검영 대학교의 남성연합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omas S. Monson, First 오늘 Council. 신권 모임은 교회 제1회장단의 제1보좌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사회합니다. We welcome you, brothers.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7차 연차대회 신권 모임에 오신 형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의 요청으로 몬슨 형제인 제가 본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본 모임은 태버네클, 어셈블리 홀, BIU 메리어 센터, 프로본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세계 각국에 모인 신권 소유자들에게 위성을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로날드 스탈리의 지휘와 존 롱거스트의 오르간 반주와 함께 브리감년 대학교의 신권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일어나라 하나님의 형제들아를 불러줌으로써 신권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기도는 70인 정원의 웨인 S. 피터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ur kind and eternal Heavenly Father,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to be gathered this evening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고 priesthood in this magnificent 신권 소유자로서 이 훌륭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저희가 각 전 세계에서 이런 모임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Church of Jesus Christ and these latter 우리는 이 후일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드리고 Jesus Christ 당신의 아들이신 for his teaching,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과 완전한 모범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glorious resurrection. 속죄로 인한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들에 감사드리고
12사도 정원회와 제1회장단에 감사드립니다. Praying for a special blessing upon our beloved prophet. 우리 선지자에게 특별한 Continue to bless 간구를 him and 기도를 sustain 드리고 him and strengthen 흰클리 him, 회장님께서 that he may continue to give 건강하고 inspired 그분의 leadership to the church. 인도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We have now to be instructed and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blessings to be with us. 이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리며 성신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연사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게 간구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저희 선교사들을 감사드리고 이 자유를 수호하느라 수고하고 있는 전 세계에 군 복무하는 형제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지와 축복과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영이 함께 하시길 간구드리며 우리 자신을 우리들의 갖고 있는 책임에 헌납할 수 있게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부름을 보다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당신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길 간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Brother Peterson. 합창단이 이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조셉 B. 워슬린 장로님과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끝나면 감리 감독단의 키스 B. 맥멀린 감독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합창단이 노래를 해주시겠습니다. Of the lights of
Lately, I have reflected on many wonderful 최근에 저는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훌륭한 경험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회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인생의 형성기가 얼마나 결정적인 시기였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으며 삶을 변화시켜준 경험을 대부분 청년 시절에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교훈으로 인해 제 인격이 형성됐으며 제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그런 교훈이 없었다면 제 모습과 위치는 오늘과는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런 경험들과 그로 인해 제가 배우게 된 교훈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라이벌 학교와 겨뤘던 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 시합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윙백 포지션을 맡고 있었는데 제 임무는 라인베커를 막거나 쿼터백이 제게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수비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합이 특히 잘 기억나는 이유는 공 저편에 있던 제가 막아야 했던 선수가 마치 거인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실히 세상에서 가장 큰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몸무게가 제 2배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선수들이 하고 있는 보호장구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헬멧은 가죽으로 돼 있었고 마스크도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깨닫게 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선수에게 붙잡힌다면 남은 시즌 동안 병원 침상에서 우리 팀을 응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움직임이 빨랐고 전반전 대부분 동안 그럭저럭 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을 빼고는 말입니다. 우리 팀 쿼터백은 공을 던지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수비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공을 던졌고 공은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제 뒤에서 쿵쿵거리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공을 받으면 병원에서 튜브를 통해 식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공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며 우리 팀은 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뻗었고 마지막 순간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였습니다. 저는 공이 제 손을 친 것을 기억합니다. 붙잡으려 애썼던 것도 기억합니다. 공이 잔디 위로 떨어졌던 소리 또한 기억합니다. 그 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거인이 제게 너무나 세게 부딪혀온 나머지 저는 제가 어느 별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흐릿한 안개 뒤에서 들려왔던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쪽 팀에 붙었으니 그래도 싸다. 윌리엄 맥킨리 오스월드는 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코치였으며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육군 훈련 하사관에게 배웠던 듯합니다. 그날 하프타임 연설에서 오스월드 코치는 팀 전체에게 제가 떨어뜨린 공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가리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속삭이며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공을 떨어뜨렸는지 알고 싶구만. 저는 잠시 더듬거리다가 마침내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공에서 눈을 떼어버렸습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코치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공에서 눈을 뗐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거라. 그런 실수 때문에 시합에서 패하게 되는 거야. 저는 오스왈드 코치를 존경했으며 기분은 무척 안 좋았지만 코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팀의 거인에 짓눌려 납작해진다 해도 다시는 공에서 눈을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필드로 나갔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막상막하의 시합이었고 우리 팀은 잘했지만 4쿼터 후반에 넉 점 차로 뒤져 있었습니다. 쿼터백은 다음 승부 때 제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수비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공은 저를 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거인이 제 앞에 그리고 공을 가로채기에 완벽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공은 그의 손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공에서 눈을 떼지 않고 높이 뛰어올라 손을 내밀어 공을 잡고서는 승리를 불러온 터치다운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받은 축하들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오스왈드 코치의 표정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훌륭한 남녀를 만나봤습니다. 모두 다른 배경과 재능과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모두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서 초점을 잃기란 쉽습니다. 저는 오스왈드 코치에게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에서 눈을 떼지 않을 수 있도록 제게 중요한 가치들을 우선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삶을 돌이켜보시라고 권합니다.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십시오.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고무적이고 숭고하며 의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런 후에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꿈을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가고 자신이 마음에 그리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평상시 예상치 못했던 성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미식축구 필드에서 배운 또 한 가지 교훈은 11명의 다른 선수들 밑에 깔렸을 때 배웠습니다. 때는 로키 마운틴 컨퍼런스 챔피언십 시합 중이었고 저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터치다운을 위해 필드 중간까지 공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저는 공을 들고 달렸습니다. 저는 제가 골라인에 가깝다는 것은 알았지만 얼마나 가까운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선수들 밑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몇 센티미터 앞으로 손을 내밀었고 라인을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골라인은 5cm 앞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을 앞으로 밀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들이 선수들을 더미에서 끌어내리면 저는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소년 시절부터 그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조셉,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옳은 일을 하거라. 그러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터치다운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눈에서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눈에서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을 그냥 두었습니다. 골라인을 5cm 앞에 두고 말입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이 경험은 제 인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공을 움직였다면 저는 순간적으로는 영웅이 됐겠지만 일시적인 영광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영원히 지속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생애 동안 제 양심에 남게 될 흉터를 새겼을 것입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유혹이 우리 양심의 조용한 목소리를 덮어버리게 놔둔다면 결정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우리 부모님은 유혹이 다가올 때 재빨리 대응해서 즉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께도 똑같이 권고합니다. 유혹을 피하십시오. 제가 배운 또 한 가지 교훈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저는 와드 감독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마차에 음식과 비품들을 실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75년 전 윌리엄 F. 퍼션 감독님은 솔트레이크 시티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제4와드를 감리하고 계셨습니다. 감독님은 독일계 이민자였으며 교회 개종자였고 억양이 강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사업가였지만 그분을 가장 돋보이게 한 것은 타인을 위한 크나큰 연민이었습니다. 매주 신권 모임에서 퍼션 감독님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다음 문구를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신권은 봉사를 의미한다. 신권을 소유한 나는 봉사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문구만은 아니었습니다. 미망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퍼션 감독님과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도우러 나갔습니다. 예배당이 건설될 때 퍼션 감독님과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복지농장에서 사탕무와 감자를 위해 잡초를 뽑거나 수확을 해야 할 때면 퍼션 감독님과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갔습니다. 이후 퍼션 감독님은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면서 토마스 S. 몬슨이라는 젊은 감독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1950년대 퍼션 감독님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받았으며 스위스 베른에 위치한 최초의 해외 성전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퍼션 감독님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그분이 하셨던 염려,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런 성품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려는 지치지 않는 헌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이 감독으로서 감리하신 아론 신권 청남 중 29명은 이후에 감독이 됐습니다. 10명은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했습니다. 5명은 선교부 회장이 됐고 3명은 성전 회장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2명은 총관리역원으로 봉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지도자의 능력이며 봉사의 힘입니다.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런 교훈들과 청소년으로서 배웠던 다른 많은 교훈들이 이후 제 삶의 기초가 됐음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은사를, 또 다른 이들은 치유의 은사를 축복받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영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 제가 가장 감사하는 영적 은사 중 하나는 순종하는 영을 축복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현명한 권고를 들었을 때 저는 귀를 기울였고 그 권고를 제 생각과 행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신권 형제 여러분, 순종하는 영의 은사를 양성하시길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감에 의한 권고를 들을 때 순종하는가? 그것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권고를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험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또 무슨 소용일까요? 경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온 인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염려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의 발전을 인도하십니다.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은 이 교회와 세상에서 후기의 선지자이십니다. 저는 창조주께서 이 놀라운 삶을 통해 우리 각자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며 옳은 일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밀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Joseph. We love you. 오스린 장로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모여있는 형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찬송가에 있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생각납니다. 보라 당당한 군대 깃발 휘날리며 인생의 전쟁 마당에 돌진해 나가세. 참으로 여러분은 충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당당한 군대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고귀한 군대에서 가장 어린 회원들, 즉 인생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아론 신권 소유자인 집사, 교사, 제사 형제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은 아주 오래전 우리가 전세에 있을 때 한 번의 결정으로 이 대업에 참여했습니다. 천국회의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구주를 따르기로 선택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것으로 이미 여러분은 진실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진보를 결정한 그 신성한 결정으로 인해 여러분은 육신을 받았으며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의지를 얻고 구주의 속성들을 지니기 위해 성장하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곳에 You 있고 are learning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and where you are going. 또한 여러분은 아론 신권을 받았습니다. The Aaronic priesthood is 아론 신권은 여러분 인생에서 이 예비의 기간을 위해 주어진 예비 신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신권을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장차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데 있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이 결정들에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성전에 가며 선교사로 봉사하고 교육을 받고 직업을 선택하며 배우자를 택해 성전에서 현세와 영혼을 위해 인봉받는 일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적절한 때와 시기에 맞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모든 결정은 여러분의 20대 동안에 바쁘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20대의 시간을 결정의 10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동안 모의 비행 장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 경보등이 깜빡이고 비행기가 회전하면서 통제 불능일 경우 언제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친구는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는 모의 비행 훈련 도중 몰래 빠져나가 골프를 치거나 또는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 비상 탈출 절차에 대해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의 비행기에 화재가 났으며 비행기는 회전하면서 지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화재 경보등을 보고 그 경보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던 그의 후임 동료는 언제 탈출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낙하산으로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그 제 친구는 결국 비행기 안에 남아 추락과 더불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10년에서 준비를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위해 반드시 그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각각 결정해야 할 일들이 닥칠 때 무엇을 해야 하고 언제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든 내리지 않든 여러분이 내리게 되는 많은 결정은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세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정을 이 필멸의 세상에서 다시 내려야 되는데 매일 매 상황마다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성약으로 맺었으며 매주 성찬을 취할 때 그 성약들을 새롭게 할 기회를 갖습니다. 지금은 성신을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지니기 위해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부모와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들, 즉 경전 공부, 아침 저녁 드리는 기도,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 계획에 따르기, 목표 설정 및 성취, 거래에서의 정직함, 결심한 것을 지킴, 그리고 지니고 있는 신권에 합당하도록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선지자들이 알려준 표준에 따라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누가 여러분의 친구인지 결정하고 의롭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모친은 항상 제게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동아리 그룹은 훌륭한 일을 하도록 영감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비정상적으로 비참한 길로 가도록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더 쉽게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가 그들의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진실한 친구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동반자가 영원히 함께하고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한 친구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친구인가? 내 영원한 동반자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면 나는 과연 스스로 그런 사람이 먼저 되고 있는가? 지금은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전임 전도 선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인 반면 더 중요한 것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전에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선교 사업은 헌납의 법, 즉 여러분의 모든 시간, 은사,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온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해 그분께 봉사하는 가운데 이 헌납의 법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정말로 값진 기회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이 봉사하는 2년의 인생이 여러분의 첫 20년의 인생에 대한 11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언젠가 때가 되어 성전에 가서 거룩한 성약을 맺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그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과 교육과 직업을 위해 준비할 때입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젊은 형제인 여러분은 인생의 인턴십과 같은 준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성실한 학교 생활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으라는 힌클리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게 해줄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고 그것을 활용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키우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장차 여러분에게 주어질 더 큰 기회와 책임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킬 수업과 프로그램과 직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전세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어떤 부분들만 골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계획의 어느 부분을 따를 것인지 취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교훈을 배운 것은 제가 단독으로 처음 야간 비행을 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야간에는 고개 비행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훌륭한 한 조종사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텍사스의 밤하늘에서 수직 공중제비와 연속 회전을 했고 그러면서 조종실 덮개 너머로 별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정작 그는 아래에 있는 유전의 불빛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의 중력은 비행기가 똑바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으나 사실 비행기는 거꾸로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밤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조종관을 당기자 그는 땅을 향해 돌진했으며 유전의 반짝이는 불빛 속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때 위치를 한 번에 1도씩만 바꾸면 여러분의 귀 속의 방향 탐지 기관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리거나 또는 나이 많거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일부 계명들만 선택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한 번에 1도씩 바뀝니다. 사탄의 기만하는 힘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수 없게 되며 우리는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앙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전세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선택의 모형을 필멸의 시험의 날에도 따른다면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때입니다.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간은 충분하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오 기억하라 내 아들아, 그리하여 내가 젊었을 때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지금은 여러분의 장자권을 보호할 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야곱은 생을 마칠 무렵 각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중 르우벤은 장자였으며 그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축복인 장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뜨거워지면 증발합니다. 차가워지면 얼게 됩니다. 물길이 잡히지 않으면 그것은 침식작용을 일으키고 흐르는 길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합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도 장자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적이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권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심을 지키고 구주를 따르겠다는 의지가 증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위처럼 굳건하십시오. 우리 중 아무도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 축복들을 잃는 유일한 방법은 불순종을 통해 그 축복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영원한 유산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장자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순종하고 준비합시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군대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힘이며 이 후일의 청년 병사들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곧 임할 영광스러운 추수를 생각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10년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수학의 법칙은 결정을 내리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통해 땅을 가지십시오. 훌륭한 권고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 씨앗을 심고 그런 다음 성신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영감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십시오. 내부에서 자라는 씨앗은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들은 성장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감의 빛은 영적인 수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를 간구할 때, 그럴 때 옵니다. 우리가 그 빛에 따를 때 어둠은 물러갈 것이며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될 것입니다. 대낮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있게 되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서 계십시오. 우리는 각자 우리가 누리게 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택하기 위해 천국 평회가 열렸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과 가족, 감독님과 고용주와 맺은 결심이 있다면 그곳에 계십시오. 교회나 상호 향상 모임이 시작하거나 신권의 의무를 다해야 할 시간이 되면 그곳에 계십시오. 학교나 훈련 프로그램에서 졸업을 할 때가 되면 또한 그곳에 계십시오. 선교사로 봉사할 때가 되면 그곳에 계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청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제단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곳에 계십시오. 물론 증인으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해외 왕국에 모였을 때 그곳에 계십시오. 구주께서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마치고 영화롭게 돌아올 때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팔로 여러분을 감싸기 위해 기다리실 때 그곳에 있도록 하십시오. After the decade of decision, go onward and upward. Rise up, O ye men of God.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녁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충실하시고 진실하십시오. 항상 합당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합당한 주님의 딸들을 영원하게 영원한 시간에 여러분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음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분의 막강하며 고귀한 군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단결되고 강하고 대담한 용사들, 주 예수 대장 따라 함성도 드높게 이기세 이기세 주 우리 구원했으니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승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My dear brethren,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1회장단 및 12사도 정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각각의 신권 소유자는 그가 12살이든 112살이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헤어 영광 상태의 삶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할수록 멋진 일이며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가능성과 더불어 다음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과 야망으로 똘똘 뭉친 한 젊은이가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그는 아론신권 정원의 제사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거창하게도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목적은 야심차게도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식 축구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코치들을 찾아갔고 결국 그 팀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대학 스포츠계에서 인정받고 허세를 부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의 머릿속에 든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는 자신의 거창하고 헛된 야망들을 무너뜨릴 몇 가지에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곳간에 쌓아두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준비의 중요성과 규칙적인 출석의 중요성, 세계적인 공부 및 대학 화학 수업을 얕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눈곱자갈 사이에 무자비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작 90일도 안 걸렸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185cm 기에 77kg의 체구인 그가 맘모스와 같이 거대한 학교 대표 선수가 마주하였었던 바로 그날 그는 뭔가 잘못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독한 공부에 익숙지 않은 그의 눈과 정신은 잠시 공부한 후 더 이상 움직이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의 패배의 쇠기를 박은 사건은 기말 화학시험이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아무렇게나 쓴 객관식 답들은 무작위로 답을 찍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에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낙제했습니다. 열의를 다한 선교 사업이 그에게 삶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시야를 일깨워주었고 끊임없는 준비를 통해 마침내 그는 그 잠깐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결과들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그때의 화학 수업에 관한 악몽이 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는 그와 유사한 어리석임이나 마음의 상처를 피할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 백성들아,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들으라. 바다의 섬들에 있는 너희여 함께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대비하라. 너희는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교리가 우리에게 준비를 갖추고 의롭게 살게끔 이끄는 훌륭한 동기들 중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된 보상이 그의 자녀들 하여금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할 것이며 약속된 형벌이 사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주의 재림에 담겨있는 계시들입니다. 이러한 계시들은 하늘과 땅에서 보일 표적과 기이한 일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들은 또 어수선한 시기와 광범위하게도 지속적인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 계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하늘의 약속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도 자기 성도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이며 너희 위에 내릴 환난에도 불구하고 나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가 헤어 영광의 세계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자립할 수 있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신권 소유자들은 주의 나타내심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준비하라는 그와 같은 약속들의 의에 인도됩니다. 재림을 예고하는 사건들에 관해 초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장차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주님은 그분이 가지신 선택 의지를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공을 위한 공식은 간단합니다. 충실하게 생활하십시오.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십시오. 곳간에 비추게 해주십시오. 충실하게 생활하십시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부드러운 손길과 친절한 말투를 기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내고 금식하고 관대한 금식연금을 냅니다. 우리는 성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헌납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곳간에 비추게 두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주도 자기 성도를 다스릴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요 우리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하기 때문에 과욕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약 직업이나 관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또는 하루의 일과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잘라내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만약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를 갚아야 하며 부채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곳간에 비추게 두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 백성들이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곳간에 비추게 두십시오. 아내들은 이러한 일에 큰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가족이 준비한 상태를 주의할 남편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곳간에 비추게 두는 의로운 전통이 깃들도록 가르치는 부모를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 비축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원리는 공평한 시기를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노동, 근면, 검소함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의 제일 화장들한 청원을 구성하는 감리 대제사들이 우리 앞에 앉아 계십니다. 이보자이신 제임스 파우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가정의 비축 책임자입니다. 그들은 유사시에 가족에 필요하게 될 모든 생필품을 비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떠한 시련 속에서 우리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일보자인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1년치 식량을 비축하고 빚에서 해방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불어닥치는 경제적 폭풍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고를 거꾸로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적어도 1년치의 빚을 저축하고 있으며 식량이 없습니다. 주님의 선지자인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품을 보관해두는 가장 좋은 장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아주 검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분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한 달 분량으로, 그런 다음 석 달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식량 비축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조그맣게 시작하여 점차 알맞은 목표를 향해 가십시오. 영감받은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 순종, 검소한 생활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회원들은 지나치게 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군자들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필품을 비축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돌보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는 팜플렛을 받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많은 어려운 날을 지금 준비하도록 권고하십시오. 신권 지도자 여러분, 가족의 준비 상태와 가정관리를 증진시키도록 상부제와 협력을 구하십시오. 자매님들은 여러분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여러분의 리더십에 협력해 줄 것입니다. 각 교회 보조조직들은 그에 속한 회원들에게 신앙과 검소함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가정의 비축 창고의 기본적인 식품과 마시기 안전한 물을 규칙적으로 채워나라고 격려하십시오. 그들은 매주 동전 몇 푼이라 할지라도 저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박한 시작이 곧 몇 달 분량의 비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검소한 노력은 점진적으로 곡물, 콩류, 기타 영양식품과 같은 필수품들을 추가함으로써 1년치 비축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비축 식량 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지혜, 안전한 평화, 마음의 평화, 개인적인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될 것이며 준비되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저는 루카와 파트리샤 바카로노 가족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들은 이태리 노마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편지에서 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몇몇 경험을 한 후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을 비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특정한 종류의 음식만 먹는 습관을 바꾸기도 해야 합니다. 화평의 느낌과 주님께서 현대 선지자를 통해 주신 계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소망은 우리가 성신을 느끼도록 돕고 두려움을 없애주며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환한 표적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것은 충실하고 끝까지 견디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카로노 형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영어 실력이 변변치 않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의도를 형제님께서 이해하셨기 바랍니다. 바카로노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우리는 그것이 경전에 적혀 있으므로 이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합창단과 회중이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부르겠습니다. 제1회장단의 제2보좌인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노래를 해주겠습니다.
Brethren, tonight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제 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이 도초에 있는 모든 젊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성도들과 위성을 통해 우리와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신권을 소유한 커다란 축복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권 소유는 특별한 영예이지만 교회에서 12세 이상에 합당한 성인 또는 소년이면 누구나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역을 베풀도록 인간에게 위임된 권세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신권은 인간의 모든 권능을 초월한 창조의 권세입니다. 청남 제사인 피터는 신권 권능이 실제한다는 것을 배운 경험 하나를 적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소재한 자신의 와드에서 한 청남 개종자가 아론 신권의 교사에 지지받고 피터는 그를 성임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거에 누구에게도 안수를 한 적이 없는 나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 영은 내가 한다면 멋지겠다고 용기를 주었다. 성임받을 청남이 의자에 앉았고 나는 바로 그의 뒤에 섰다. 우리 청남 회장이 의식 기도로 나를 인도했고 나는 그의 기도문을 모두 따라했다. 우리가 성임을 마치고 우리는 또한 형제님의 머리에 축복을 주고자 하노니라고 말했다. 청남 회장이 나를 바라보더니 내가 알아서 할 차례라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마친 순간 내가 알고 있었던 신권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신권의 칭호를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었던 것이다. 나는 잠시 멈추고 영이 그 다음 할 말을 속삭여 주기를 기다렸다. 그날 축복을 주면서 느낀 느낌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신권의 권능이 실제한다는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청남 여러분은 분명히 대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권에 관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권은 땅의 기초가 놓이고 아침의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치기 전에 제정되었으며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신권으로 하나님 아들의 반차를 쫓은 것이니 신권 소유자인 우리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주님은 이 신성한 대리권에 대해 1831년 커틀랜드에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대리인임으로 주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니 너희가 주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일이니라. 힝클리 회장님은 종종 선교 사업은 본질적으로 신권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선교 사업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는 것은 커다란 영예이자 책임입니다. 이런 봉사가 비록 때때로 힘들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저의 선교 사업은 제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껏 겪었던 가장 훌륭한 경험들 중 하나였습니다. 선교사라서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여생의 일과 영원한 사업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권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 의로운 계획을 따르고 사회의 법률과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래도 규칙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얻는데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범죄자들은 수감될 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사회를 자주 원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의 본성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기로 택했으며 그 결과 행복의 본질과 상반되는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개중에는 심지어 악마가 시켰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의 진리는 악을 행하도록 악마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선택 의지가 있음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하지 않기로 택한 일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소년기나 중년기 또는 노년기를 불만하고 죄를 범케 하는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듯 청소년기에는 우리 스스로 고난의 길로 뛰어들고 노년기에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방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쇠막대를 더 굳게 잡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온갖 악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신권을 지닌 모든 청남은 여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스러운 청녀와 데이트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신체적 안전과 정절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신권은 교회의 다른 회원에 비해 교회의 높은 도덕적 표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더 큰 책임을 여러분에게 부여합니다. 성적인 흥분을 자극하는 것에 얼씬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 출산의 위대한 힘을 남용한다면 자신의 신성한 속성을 성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절제의 힘을 갖지 못한다면 현세나 영혼의 세상에서 큰 역할을 맡을 것을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권을 존중하는 의로운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이 생과 영혼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저는 제 아내인 룻 자매와의 6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통해 이 점을 배웠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은 생을 풍요롭게 해주지만 이런 관계들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더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여러분의 행복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을 의지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살필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결혼하면 여러분은 아내의 행복과 가족이 생긴 후 자녀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된다면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이 말씀한 대로 교회의 다스림이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영속적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가족 생활입니다. 가정에서 큰 만족을 누리려면 배우자 쌍방이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키 회장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보다 사업이나 즐거움을 우선할 때 그 사람은 그 순간 영혼 약화의 내리막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성공리의 인생의 목표들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부친이 법과대학원을 졸업할 때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 면에서 자신의 졸업은 보다 큰 어려움의 시작에 불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소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T형 포드 자동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차에 비해 그 차들은 기계적인 면에서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진에 마모된 밸브 표면을 갈거나 닫고 피스톤 링을 교환하며 새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하며 철사를 사용하여 여기저기 묶어서 차를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가 너무 복잡하여 보통 사람은 수리하는 방법을 거의 모릅니다. 오늘날의 정비공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엔진 문제를 진단합니다. 저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권하고자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술에는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에서 업으로 택한 직업이 훌륭한 것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부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청구서 지불을 위해 좋은 해결책이긴 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참여가 더 많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힌 나머지 인간성의 본질을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디킨스의 소설에 등장한 인물 제이콥 말리는 사업이요? 인간이 제 사업이었어야 했는데 그들의 행복이 제 사업이었어야 했는데 라고 절규하며 일밖에 몰랐던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사회를 강화시키는 일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저는 신권 소유자인 우리를 위해 성공의 최선의 공식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하려면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는 실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늘아버지의 유일무이한 창조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것과 동일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사와 재능을 발전시키고 사용하여 우리 각자의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성장기에 우리 이웃의 학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손으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든 한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와 저는 같은 날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내무사열을 위해 침상 꾸리는 법을 끝내 익히지 못했으나 나무 조각으로 정교한 예술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재능, 창의성, 도덕적 안정성 또는 위대함이 청소년들과는 무관하고 연장자들을 위해 예비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남 여러분에게는 큰 약속이 걸린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과거에 몰랐던 지식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지식으로 인해 여러분은 현대적인 사업, 산업, 농업, 직업의 미래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터에서도 생활 방식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이룰 세상에 전파하고 교회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자들과 제 음성이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특별한 청남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신앙과 의로움 가운데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화시키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큰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신권이 제 인생에 미친 크고 심오한 영향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인생의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제 신분과 신앙을 숨기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제가 이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함으로써 제 경력에 해가 되었거나 소중한 친구들을 잃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전역에 있는 여러 장소에서 신권 소유자들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이 제 생각을 인도하시고 제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 거듭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61억 인구가 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아주 작고 정선된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께서는 신권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인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상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마치 천사가 말하듯이 말합니다. 그 권능으로 인간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신권은 신성하며 사람들이 신성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은 특별한 축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엄숙한 책임도 가져오는 은사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권에 늘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 둘러싸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피하려면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오래전 아주 생생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의 일반 총회가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이 재조직될 예정이었습니다. 감독단을 포함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대회에서 음악 순서를 맡았습니다. 첫 번째 곡을 마치고 나자 대회 방문자셨던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단상으로 걸어 나오시더니 지지를 묻기 위해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회장단의 달의 구성원들은 부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회장단에 제가 포함된다는 것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제 이름을 발표하고 나서 스미스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바로 전에 발표했던 노래가 기억났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말씀에 관한 것으로서 제목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날 저는 말씀 주제를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로 택했습니다. 용기에 대한 외침은 끊임없이 우리 각자에게 옵니다. 우리의 확신에 대해 확고하게 서라는 용기, 책임을 완수하라는 용기, 신권을 존중하라는 용기 등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신권은 우리와 함께 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까? 제1회장단의 보좌로 오랫동안 봉사하신 제. 루벤 클라크 2세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은 입었다, 벗었다 하는 양복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따라 그것은 영원한 엔다우먼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 즉 우리는 신권을 제쳐놓을 수 없고 또한 신권의 품위를 떨어뜨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 좋은 일들을 하는 것과 여러 좋은 장소로 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할 때마다 나는 신권을 지니고 있어 이 일을 해도 될까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협착하고 좁은 길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신권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영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여러분이 행사하는 권능을 스스로 제약할 것입니다. 어린 소년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저의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결심하고 그에 필요한 용기를 지니고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우리는 영원한 선언, 즉 위대하신 여호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띠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은 제 삶을 통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반 무렵 저는 18살이 되었고 해군에 입대하기 일주일 전에 장로에 성인되었습니다. 감독단의 일호는 제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기차역까지 나왔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그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을 쥐어주었습니다. 책 제목은 선교사 지침서입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해군에 입대하는 거예요. 선교부가 아니라.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무튼 가져가렴. 유용하게 쓰일 거야. 그 책은 정말로 유용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저희 중대장은 어떻게 하면 커다란 해군 배낭에 옷가지를 잘 꾸릴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만약 배낭 바닥에 넣을 수 있는 직사각형의 단단한 물건이 있다면 옷들이 구겨지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마침 거기에 맞는 직사각형의 물건이 생각났습니다. 선교사 지침서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12주 동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기 전날 밤, 우리의 생각은 늘 그렇듯이 집에 가 있었습니다. 막사는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옆 침대에 있는 동료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리랜드 메릴이라고 하는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제가 메릴,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몸이 아파, 너무 아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대에 있는 의무실에 가보라고 했으나 그는 그렇게 되면 크리스마스에 집에 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조용히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고를 했고 그러함으로써 다른 동료들을 깨우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신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절망에 빠져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봐, 몬슨 너 장로지?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가 부탁했습니다. 나 축복 좀 해줘. 저는 축복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축복을 주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백 바닥을 살펴보라. 그래서 저는 새벽 2시에 배낭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갑판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야간등의 불빛으로 직사각형의 단단한 물건, 선교사 지침서를 집어들고 병자 축복하는 방법을 읽었습니다. 약 120명의 선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쏟아부은 물건들을 치우기도 전에 메릴은 어린아이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릴은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내가 신권을 갖고 있어서 기뻐. 그의 기쁨은 제가 가진 감사함, 즉 신권에 대한 감사함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기에 합당함과 신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저의 감사함 이상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2000년 4월에 저는 그러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로사 살라스 기포드란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코스타리카에서 온 부모가 몇 달 동안 방문 중인데 제게 전화하기 일주일 전에 부친인 베르나르도 아구스토 살라스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가족들에게 부친이 며칠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부친의 큰 소망은 죽기 전에 저를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제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그녀의 부친을 방문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모임과 해야 할 일 때문에 늦게서야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곧장 가는 대신 더 남쪽으로 내려가 그날 저녁에 살라스 형제를 만나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소를 손에 쥔 채 저는 그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데다 불빛이 어두워 저는 그만 그 집으로 향하는 길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을 한 바퀴 돌아 다시 그곳으로 왔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았으나 역시 도로 표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쯤 했으면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지만 주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영감이 왔는데 반대편에서 그쪽으로 접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차를 몰고 가서 방향을 돌려 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쪽은 통행량이 훨씬 적었습니다. 다시 그 지역으로 접근하던 저는 희미한 불빛을 통해 그쪽 편 길가에 놓여있는 표지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거의 보이지도 않고 잡초로 덮인 좁은 길이 큰 도로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작은 아파트와 조그마한 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을 향해 다가가자 흰 옷을 입은 작은 소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안내되었으며 살라스 형제가 누워있는 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침대 주위에는 3명의 딸과 1명의 사위, 그리고 살라스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코스타리카에서 왔습니다. 살라스 형제의 모습은 그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마에는 가장자리가 해진 젖은 수건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눈을 뜬 살라스 형제는 제가 그의 손을 잡자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는 형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축복을 해도 되겠느냐고 묻자 가족들 모두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신권이 없었으므로 저 혼자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주님의 영의 인도 아래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교리와 성약 84편 88절에 있는 구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주리라. 축복을 한 후에 저는 슬퍼하는 가족에게 몇 마디 위안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저는 짧은 제 스페인어로 제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이 읽는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고 요한 3서 4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친이자 남편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살라스 형제의 훌륭한 아내는 나중에 가족들이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읽은 두 경전 구절의 위치를 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게 적을 만한 마땅한 것이 없자 살라스 자매는 그녀의 지갑에서 종이 쪽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녀가 건네준 종이를 받으면서 저는 그것이 11조의 영수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생활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11조를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감명받았습니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저를 차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오면서 저는 우리가 느낀 특별한 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신권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 신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늘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 즉 여러분과 제 영혼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그러들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방방곡곡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나팔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우리 각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태버네클 합창단의 방송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요일 오전 모임은 그 후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 주신 브리감령 대학교의 신권 합창단께 감사드립니다. 본 신권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힌클리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님을 사랑하리를 부르겠습니다. 폐의 기도는 70인인 폴 V. 존슨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힌클리 회장님.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이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2만 1천여 명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세계 전역에 있는 교회 집회소와 다른 장소에 수백만의 회원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감 어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삶이 나날이 더 흥미로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제가 벌써 이렇게 늙었다는 사실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12년 전에, 정확히는 1995년 3월 12일에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습니다. 그 12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벨라드 장로님께서 숫자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잠시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 임지로 나간 선교사의 수는 38만 7,750명으로서 이 숫자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봉사한 전체 선교사 수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조직된 후 177년 동안 봉사한 선교사들 중 약 40%가 최근 12년 동안에 배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개종자로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340만 명으로서 이는 현재 교회 전체 회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교회의 선교부는 303개에서 344개로 증가했으며 곧 3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성찬식 참석, 신권 성임, 11조 헌납 등으로 측정해본 지속적 활동률 역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의 이 놀라운 성과도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위대한 미래에 비하면 하나의 서막에 불과하리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즐겨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기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 쉬지 말고 의무를 다합시다. 이 대업은 일하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움츠려들지 말고 즐거이 모든 일하는 일꾼이 되십시오.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오래전에 이와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잊어버리셨을 것이고 듣지 못하신 분들께는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01년부터 1918년까지 17년 동안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신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에 관한 것입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선지자 조셉의 형으로서 선지자와 함께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한 하이럼 스미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1838년 11월 13일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주리를 떠날 당시에 조셉은 어린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아직 6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을 당시 나부에 있었던 어머니의 집 창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테지 감옥에서 급히 말을 타고 온 그 남자는 스미스 자매님에게 그분의 남편이 그날 오후에 살해되었다는 비보를 전하였습니다. 9살이었을 때 그는 어머니와 함께 황소들이 끄는 마차를 몰고 이곳 솔트레이크 계곡을 향해 평원을 횡단했습니다. 15살에는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그는 하와이로 가는 배삭스를 마련하기 위해 지붕 넣을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하와이는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가난했지만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던 어느 날 그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바를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심한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옷은 지극히 남루했으며
친구라고는 가난하고 문명의 혜택을 입지 못한 원주민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궁핍하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했으며 제 자신이 마치 어린 소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자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여행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칫하면 너무 늦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전력을 다해 서둘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달렸으며 손수건으로 싼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이는 힘을 다해 빨리 달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어느 근사한 저택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목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서 욕실이라고 쓰여진 표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욕실로 들어가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작은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얗고 깨끗한 옷이 한 벌 들어있었는데 그처럼 깨끗한 옷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은 물건을 아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찾은 그 옷은 매우 깨끗했으며 저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거대한 문처럼 보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선지자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저를 약간 책망하는 듯이 바라보았으며 그가 제게 한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조셉아, 늦었구나. 그러나 저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깨끗해요. 그분은 저의 손을 잡아 문 안으로 들이시고는 큰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의 손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진짜 사람의 손을 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으며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부친과 브리검 영, 히버 C. 킴볼, 윌라드 리처즈,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잘 알고 지냈던 다른 훌륭한 분들이 줄지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이 계곡처럼 커 보였으며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듯 했지만 무대 위에는 제가 알고 지내던 모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는데 무릎 위에는 아기를 하나 앉혀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나는 대로 모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었으며 승형에 이른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었을 때 저는 하와이의 높은 산 위에 돗자리를 깔고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연 속에서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손을 갖다 대었으며 그분이 얼굴에 미소를 띠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저는 비록 나이는 어린 소년이었으나 마음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큰 어른으로서 상대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거나 깨끗하거나 의로운 바가 제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저는 순전히 모두 제가 그때 본 시험과 나타내심과 증거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은 제가 겪은 모든 시련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꿈의 핵심은 조셉 스미스가 어린 조셉 F. 스미스에게 한 꾸짖음 속에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아, 늦었구나. 조셉 F. 스미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깨끗해요. 이 꿈으로 인하여 한 명의 소년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라는 그의 외침은 그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지자 조셉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의 양심은 더욱 굳건해졌으며 이는 그에게 큰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예언적인 꿈은 오늘 밤 이곳에 모인 모든 성인 남성과 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청결은 경건에 버금간다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현대에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불결함의 진흙탕에 뒹굴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과 몸과 복장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정숙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오늘날에는 추하고 상스러운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숙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휘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돌판에 계명을 적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이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위에서 오는 것은 성스러우며 신중히 그리고 영이 권하는 대로 말해야 함을 기억하라. 깨끗한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 앞에서 청결한 가운데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도 추하고 불경스러운 언어로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이고 듣기 좋은 언어와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몸과 복장과 예절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문신을 하지 마십시오. 문신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문신은 고통스럽고 값비싼 절차를 통해서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연해지십시오. 단정치 못한 복장은 단정치 못한 태도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단정하고 깨끗한 것을 입으시는 한 어떤 옷을 입든지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의 꿈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택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면서 그분은 손수건으로 싼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그것을 풀었을 때 그 안에는 깨끗한 옷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거나 전달할 때는 여러분의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청결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말씀을 계속하자면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컴퓨터의 잘못된 사용이 어떻게 품위를 낮추는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훌륭한 부름에 성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으십시오. 결혼을 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앞에는 기회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교육은 바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이 소년이었을 때 하와이의 한 산속에서 꿈꾸었던 저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분과 가까운 친분 관계를 쌓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도와주실 권세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bow our heads this evening. 저희가 오늘 저녁 함께 머리를 숙여 이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We're so grateful to live in this 또한 important period of the history 이 of 모임을 마치면서 time when the priesthood has been restored. 회복된 신권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Prophets and apostles, 선지자와 사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messages that have been spoken and 또한 received this evening. 오늘 밤 저희들이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Bless us with thy spirit. 당신의 영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oughts and the feelings that we've had and the messages can 저희가 remain with us. 들은 메시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항상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권 소유 형제로서 늘 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Hear from our beloved prophet, President.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고든 hin클리 회장님의 말씀과 권고와 인도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Be with us and help us. 당신이 함께 하셔서 저희를 강화시키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